부사 아시죠? 부사. 사과 말고 품사인 부사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사이죠. 그래서 없어도 딱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작가가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글을 쓸 때 부사를 좀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사를 달 수 있는 대로 좀 줄이고 간결하게 글을 써라. 그러면 호흡이 늘어지지 않고 빠른 전개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사가 있으면요, 부사가 말을 더 꾸며주면서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나게 해줍니다. 나는 달린다. 이 말보다는 나는 빨리 달린다 라는 말이 좀 더 의미가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리어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단어죠. 사실은 저는 오히려라는 말을 쓰고 싶었는데요. 예전에 한 설교 중에 오히려가 들어간 그 설교 제목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볼까 하고 다른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 도리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뜻이 똑같아요. 오히려와 도리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단어를 제목으로 정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 부사인 도리어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새번역 성경에서는 도리어라는 말이 나오던가요? 오히려나 도리어가 나오지 않죠.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원래 그 헬라어로 쓰여진 원문에는 차라리, 도리어, 오히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알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 단어가 부사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차라리, 뭐 도리어, 오히려 이 단어가 없다고 해서 의미가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흐름도 부자연스럽지 않았지요. 이 부사가 그런 거니까 빠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차라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오히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 단어가 나오는가? 여러분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디에 그 단어가 나오는가 한번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겉으로 드러난 말씀을 보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낮아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이야기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장소적인 배경, 그다음에 시간적인 배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주에 보았던 사건도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두루마리로 된 구약 성경을 펼쳐서 읽는 사람이 그것을 설명해주고 풀어주면 그것을 듣고는 했었는데요. 그 장소에 18해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허리가 완전히 굽어진 여인이 있었죠. 허리를 펼 수 없는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고쳐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도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럼 같은 날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식사 때가 되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당에는 어떤 식사 공간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 이렇게 쭉 넓은 공간으로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장소이지 식사하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뭐 각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또 아니면 뭐 여러 사람이 나눠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또 그 뒤에도 계속 모임을 하고 나눔을 하곤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려면 집도 좀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음식도 마련해야 하니까 좀 여유 있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오늘 들어가신 집은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도 지도자에 해당하는 한 사람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곳에 사람들이 함께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 지도자니까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는, 지도자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꼭 오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아니 병 고치면 안 되는데 병 고친다는 이야기도 듣고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는 일들을 행하신다니 내가 봐야 되겠다. 내가 보고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벌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감시하고 있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것을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 번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안식일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손님들이 모두 그분을 주시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나. 안식일에 혹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진 않나? 이런 마음으로 놓치지 않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였으면요. 그 자리에 그렇게 다 나를 주목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나 코로 들어가나 이게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하기 위해서 진땀 깨나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렇게 쳐다보던 말던 감시하던 말던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안식일 규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손이 아픈 사람,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세요. 다 지금 감시하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내가 고발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고쳐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것이 당연한 일이니까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주눅들지 않으시죠. 게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을 떨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로마와 유대 사회에서의 식사하는 장면, 잔치의 장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식사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주보 사진을 보면요. 어떤 사진인가 하면 이게 결혼 파티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웨딩 테이블 사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잘 안 하지만 아마도 외국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잘 세팅되어 있죠. 깨끗한 천이 깔려 있고 또 뭐 그 자리에 이렇게 앉을 사람의 이름표까지 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예쁜 꽃도 장식이 되어 있고 그냥 너무 보기 좋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식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뭐 예수님께서 결혼잔치를 비유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찾아서 넣었지만 당시의 식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당시에 식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비스듬하게 이렇게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렇게 누워서 식사합니다. 기대고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엎드려서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는 거고요. 가운데쯤에 보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식사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수종을 드는 하인들이 있어서 식사를 이렇게 날라다 주고 잔에 뭐 술을 따라주고 이런 일들을 하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먹다가 밑에 보면 뭐가 잔뜩 떨어져 있죠. 먹다가 이제 남은 것들 뭐 쓰레기들 이런 것들 다 저기다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나가던 개들이 그것을 주워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왜 그 얘기 하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그 떡을
개들에게 주는 사람이 없다. 개들은 그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선명하지 않아서 그런데 개도 한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 당시의 식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보면은 이게 거의 디귿자나 반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제 있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그 옆으로 가면서 이제 끝으로 가면서 이제 덜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앉게 되죠. 앉는다기보다는 눕게 되죠. 네, 그런 자리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맨 끝에 있는 자리는 그 모임을 주관한 사람이, 그러니까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보통은 자리하면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을 돌봐야 되니까 맨 끝에 이제 자리를 하게 되죠. 이 가운데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의 자리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주제를 던져서 대화를 양쪽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양쪽에 이제 혹시라도 의견이 갈려서 뭐 토론이나 논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을 중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이죠. 그래서 서로 그 자리에 가려고 지금 눈치를 보고 그 자리를 탐내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빗대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도리어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도리어가 어디 들어가는가 하면 10절에 도리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결혼잔치, 이 혼인잔치에서의 주인공은 결혼한 당사자들이 주인공이죠. 그들이 결혼잔치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 그 주인공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 정도면 그 자리에 앉을만 하지. 그럼 나지. 내가 주인공이지.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떡하니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 초대됐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분에게 좀 자리를 내주시겠습니까? 이 자리는 이분이 오셔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한 칸씩 옆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은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칸씩 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일어나서 맨 끝에 비어 있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맨 끝자리에 가서 앉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겠죠. 뭐야, 저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그런데 저기 왜 앉아 있었던 거야? 이러면서 이제 비웃었을 수도 있죠. 맨 끝자리에 가서 앉는 그 사람은 아마 얼굴이 화끈거렸을 겁니다. 완전히 모양 빠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리어, 오히려 가장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창피당할 일은 없는 거죠. 원래 거기 있었으니까. 초대한 사람이 와서 아니 당신 같은 분이 왜 여기 계십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당신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하고 자리를 찾아주면 좋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중요한 사람인가 보네 라고 더 좋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교만하다가는 망신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죠.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이라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나라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반대된,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이 땅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반대된 나라이지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뀐 거죠.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그것을 이야기하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아멘. 누가 낮추고 누가 높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높아질 만하지. 그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높아질 만하지 라고 내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 알라가 쓰였습니다. 알라라는 말이 차라리, 오히려, 도리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차라리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라리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할 때 저리 하는 것보다 이리 하는 것이 나음을 이르는 말. 대비되는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마땅치 않을 때 상대적으로 나음을 나타낸다라고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예요. 다 별론데 그나마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 이게 낫네 하고 그걸 고를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써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도리어, 오히려는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 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에 쓰는 말이에요.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그럴 때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것, 차라리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안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안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래서 이 도리어, 오히려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정확하게 부합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나마 좋은 것, 차라리 좋은 것을 찾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도리어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있고 살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낮아져야 해요. 도리어 오히려 낮은 것을 찾아가야 돼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초대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도리어 전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아멘. 이번에는 13절에 이 도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난 이후에는 누군가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초대받았던 사람이 또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내가 준 것은 없어요. 내가 준 만큼 나중에 다시 다 받습니다. 계산해보면 제로예요. 주고받은 셈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인 생활을 할 때 현명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유대감이 생기거든요. 친해지는 거예요. 인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가능하면 나보다 더 상류층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계속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것이 슬기로운 사회생활이죠.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도 도리어를 말씀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내가 베푼 만큼, 내가 대접해 준 만큼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대접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는 일이에요. 내가 그들과 같이 낮아진다는 말이기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초대한다는 건 내가 그들처럼 낮아진다는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받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대접해 준다는 말이죠. 준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고 베풀지만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갚아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것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6장에서 본 것처럼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꼭 낮은 자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 베푸십시오.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도로 받아야지라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베푸시고 주시고
함께 나누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돕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도리어의 삶을, 오히려의 삶을 들었지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쫓아가고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에 가치를 두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다른 생각과 가치를 쫓아가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우리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높아질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은 것처럼 힘든 삶이죠. 어렵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도리어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가 아니라 도리어의 삶을 살라고 말이죠.